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류의 키 오늘 신논 6번째 시간으로 아바 아버지 피테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영어로 theological이랍니까? theological, theos와 로직, 그러니까 하나님과 로고스, 말씀이 합친 것이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theos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theological, 신학이라는 그 뜻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배웁니다.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 아버지의 자녀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theological. 그래서 오늘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이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이제 첫 번째가 파파입니다. 파테르.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그 헬라어 주기도문에는 이제 파텔, 헤몬, 호엔 포이스, 우라노이스, 우라노이스가 하늘이거든요. 하늘의 안에 있는 파텔, 헤몬, 하기아스테 토토, 온노마수, 엘테토 해, 아실레아수, 게네테토토, 텔레마수, 뭐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의 첫 번째가 헬라에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유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오늘 함께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6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부르는 이름 이렇게 이제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쭉 이렇게 이름에 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거고, 이름이 있어야 교제할 수 있겠죠? 이름으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학문, 그 신학이죠. theology. 그래서 theos 하나님과 로지, 그렇죠? 로고스, 로지야,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냐. 그것이 결국 우리가 신앙, 누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느냐. 그래서 많은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야외, 엘로임, 엘론, 아논, 아도나이 뭐 이런 이름들, 엘샤다이, 전능하신 이런 이름들, 체바우트 이런 이름들, 만군의 여호와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퀴리어스, 체바우트를 그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기 위해서 주, 만군의 주 할 때 주제시어 또 데스포테스 주제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큐리어스 주님 또 우리의 또 주인 또 데스포테스 종과 주인의 관계 뭐 파테르 아버지 뭐 이런 이름들이 있다고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호와 이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데 이방신 또 유대교나 이슬람들 그리고 또 사이비 종교들도 이단들도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과 다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속성 삼위의 인격을 가지시고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걔네들처럼 뭐 그런 그 하나님과 이름이 같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누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냐 그것이 신학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는 그런 구원, 그 기도, 또 하나님 이름을 의지해서 또 구원을 받고 또 이름을 또 의지해서 또 복받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이름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이 모든 것들은 신학과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들을 잘 알고 때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그분을 이제 영광 돌리고 찬송 들려야 되죠.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요아, 라파, 어떤 일을 승리하고 싶다. 모든 이 프로젝트나
이 사건의 승리자, 이 사건의 또 전쟁의 왕군의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을 수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여호와 이레, 그리고 목자 대신 여호와 로이 등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란 이름이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이름들은 삼위께서 모두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면 성자께서도 성령께서도 함께 그것을 받으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그 교리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제1위격 하나님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이제 제1위격입니다. 그래서 성자도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도 아버지가 아니다. 그래서 위격에 따른 그 이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죠? 성부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2위잖아요. 인격. 그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만 우리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부르게 하신 이름이며 성령님이 지금 또 우리가 함께 부르짖게 하신 이름이 제1위 아버지. 그래서 이게 금메달, 동메달이 아니라 동일 인격 호모우시아 그리고 독자적인 그 인격, 그 독자적으로 계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구별되나 분리될 수 없다. 구별되나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그 이름이 우리가 시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동시에 말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시간의 순서상 하나님을 먼저 말할 뿐이지 이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성령과 동일하신 분. 그래서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우리가 아버지 될 수 있는 그 아들의 영 원보혜사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 것은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이 내주해 계시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신다. 그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아무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까? 영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그런 그 이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길동 전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서자의 그래. 그런 그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를 못하는. 그래서 홍길동이 호부호형을 허락받은 것은 아버지가 이제 길동이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인정해주고 그와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입니다. 호부호형. 아버지와 그 자녀 관계. 그래서 그 홍길동에게는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엄청난 사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자녀로 인정돼.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그분과의 관계에는 돈과 상전의 관계 이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자녀의 관계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칭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둘의 관계가 규명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종이야, 야, 종아, 노예야, 둘로스, 이렇게 부릅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많은 이름은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인격적 특성,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각자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삼위 하나님을 구분하여 부르는 독특한 이름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1위격,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독특한 이름이죠. 뭐라고 합니까? 제1위격 하나님을 아버지. 그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름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아야지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아저씨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저씨 될 수가 없는 거죠. 제3자가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우리와 하나다. 우리의 자녀다. 그래서 유대교나 이슬람이 또 자기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같은 구약 성경을 보는 유대인이나 또 이슬람이라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죠. 오직 기독교만. 그래서 물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시했다고 했죠.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아주 이제 놀라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또 이사야서도 63장 16절에 보면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의 공통적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백성을 향해 책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었을 때, 그래서 이 책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뭔가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아버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의미를 왕과 신하 혹은 부인과 종, 부종관계 뭐 이런 관계에서 성립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무나 급박한 상황, 그래서 배교나 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 백성을 책망하실 때, 그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붙들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할 때 아버지. 따라서 한 사람 개인이 아니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주권을 행사하신 분이 이 아버지라. 그런데 유대교나 이슬람에서는 그런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차이가 엄청나죠. 같은 하나님이지만 다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구약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는 왕, 그죠? 주인, 또 심지어 이제 또 남편과 또 아내, 신랑과 신부 이런 관계잖아요. 남편 그 비유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에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구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때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 격분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느냐? 이제 마치 이제 신성 본능, 신성을 또 이제 낮췄다. 그래서 그 신성 모독이죠. 신성 모독.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할 때 아버지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감히 너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야 하나님이 아버지냐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임을 분명히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아버지란 이름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다. 그래서 신성모독,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의 관계를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나셨다, 낳으셨다, 낳으셨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는 이제 발출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분께 하나님께로부터 셨다. 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예수님은 영원히 나신 분이다. 그래서 만일 사람이 무엇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낳았다고 이렇게 난 존재,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낳으셨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그 독생자죠. 독생자. 독생자는 외동 아들이 아니라 유일하다는 뜻이요. 모노게네. 유일하다. 독생자가 뭐라고요? 모노게네. 헬라어로 유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 아버지 또 아들 됨,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됨. 모노게네. 독생자. 독생자. 그 뜻입니다. 외동 아들이 아니라 독생자. 유일하신 존재다. 유일하신 아들이다. 자, 자, 자. 아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인격적인 속성은 구성인, 구성애. 그래서 이제 켈빈은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이 구성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또 이해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함 그 구성애에 비춰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성애만으로 머물지 않는 거죠.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이 속성은 우리가 구성애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형성. 그래서 그 아버지로서 아들 낳았다. 뭐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가면 이제 그 삼위 하나님을 배울 때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또 아들도 아버지가 없이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 구성애로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동일분지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시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분의 성령이 없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그분의 성령이 없이.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은 나셨다. 성령은 나온다.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서. 아버지가 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보자,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데 그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다. 나셨다가 아닙니다. 나오셨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아버지, 그 파테르라는 이름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어려운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 하기 때문에 그 어렵다한 그 칭의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죠. 칭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를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아버지로 허락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셨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공로로 삼아 주셨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신 게 절대 아니죠. 우리가 잘해도 반면에 못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를 내가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칭이죠. 칭의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 또 양자의 영,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이죠.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원보에 사는 예수님입니다. 뭐라고요? 원보에 사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영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성령, 아들의 영, 진리의 영, 양자의 영, 어답, 그죠? 어답션. 양자,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원래는 자녀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독생자, 호모게네와 좀 다른 개념이 우리가 이제 양자됨이죠. 양자됨.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고 그 예수님과 형제 되었다. 예수님과 뭐 같은 뭐 이렇게 나란한 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아닌 것이 우리는 뭐죠? 입양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이미 삼위일체를 고백한 거죠. 그래서 굳이 내가 이제 뭐 인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부르지 않아도 이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만 고백함으로써 또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고백한 것만으로 삼위 하나님 플러스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성부에 대한 인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다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로 고백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결국은 그 새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답션, 입양이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인격적인 이 속성은 구성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형성하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로 아들을 낳는 거죠. 아버지로서 아들을 낳았죠.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들도 아버지가 없이는 결코 존재하지. 왜냐하면 아들이 없는데 누가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아니, 혼자 싱글로 있는데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자녀를 낳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버지 자격증이 있어서 아버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예, 결혼하고 어느덧 우리가 아버지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아빠가 되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전혀 준비하지 않고. 예, 그래서 창졸한 우리가 이제 아빠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격증도 없고 준비도 없이.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자격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아들을 낳으셨다. 그 개념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그 연약한 그런 부성애나 그런 자녀 관계보다 더 월등하시죠. 설명하기 위해서 부성애를 가져오신 거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동일하죠. 동일. 그리고 아버지는 그분의 성령이 없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이. 성령은 우리의 매개체죠. 성령으로 우리가 교통하심으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뭐가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죠. 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우리의 특권이라 했죠. 그래서 과거 육체의 아버지에게 때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대상 관계의 이론, 대상이죠, 대상.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가 양육자에게 그런 영향을 받죠. 그래서 대상 관계의 이론이죠. 그 양육자가 선하면 하나님도 그런 선한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 또 최초의 양육자가 자기에게 학대를 하고 자기에게 뭔가 악영향을 미치면 하나님 아버지도 대상 이론에 의해서 어둡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성 우월적 사회 구조 아래에서 뭐 부조리함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 부르는 그 하나님, 그 거부스럽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 남성 우월적인 것이 아닙니다. 남성 우월적. 이 아버지란 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부르는 남성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신 우리 구약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의 아버지예요. 그러니 우리 남성 유전자를 가진 그런 뭐 XX 유전자를 가진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무슨 뜻이라고요? 인간적인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우리를 만유해 주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속성 이름을 배우자 그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냥 아버지란 네이밍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는 다른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 대신에 중립적으로 뭐 어버이, 뭐 창조주 그런 얼터당토 없는 그런 심지어 뭐 어머니 뭐 이런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름이 있지 않아요. 있잖아요. 보니까 어머니 유튜브 보면 있더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머니로 뭐 비유하기도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 아버지가 물론 우리의 그 육체적인 아버지의 개념도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다. 영광 받으실 그 존귀한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왕, 지도자, 남편으로서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기억하시면 내가 육체적으로 비록 아버지에게 학대당하고 육체적으로 비록 아버지가 중후하고 싫지만 그 아버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켈빈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스스로 나타나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굳이 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모성애도 있고 부성애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어머니에 비유하거나 어머니의 이름 그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어머니로 부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머니로 불러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는 그 이미지가 주는 그런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불러도 된다. 가부장적인 사회가 이제 아니다. 페미니즘, 이 여성 우월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 이름은 사람이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성 안수, 그래서 뭐 이렇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여성 안수가 가능하느냐? 성경에는 여성이 그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맡은 사례가 없다. 그래서 뭐 훌다라든지 뭐 빌립 지사의 그 자녀들이 예언한 건데 설교와는 다르다. 설교와는 다르다. 물론 이제 뭐 설교할 수 있다지만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난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이 남자들을 이 설교 그리고 열두 제자로 모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와가 아담을 그 깨서 같이 범죄하게 했다. 또 여자는 잠잠하라. 남자를 축원하지 못한다. 그게 남성 우월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성경은 분명히 일액일점도 틀린 것이 없고 권위를 가는 누구보다 성경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시대 사조가 페미니즘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원주의가 에큐메니컬이 우리보다 성경보다 앞설 수 없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물론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도 있는데 그 아버지는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를 쓰는 그 용어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남편 되시고 우리의 관계적 측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을 붙여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이름 그대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좀 배교해서 위반해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배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안에 부성애와 모성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주 정능자, 신실한 분,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자녀, 백성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신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근한 그런 아빠입니다. 아빠.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왜곡된 아버지상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내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그 왜곡된 그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또 진정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케어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면 육체의 그 꼴보기 싫은 아버지도
우리가 왜곡된 아버지상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라는 이름은 죄인들에 의해 왜곡된 아버지상을 반영한 호칭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내 아버지, 그 이름은 죄인들에게 의해 왜곡된 아버지상을 반영한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아버지의 그 이름이 아니란 거죠. 이미 예수님 시대에 아버지라는 호칭이 권위적이고 폭력적이고 아나무인격이고 또 지배적이고 그런 강조하는 그런 예도 있지만 뭐 당시에 전제군주주의, 또 네로 황제 그리고 뭐 로마 황제들의 그 포악함, 잔인함, 그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그런 전제군주들이 자신을 스스로 뭐 백성에게 야 아버지라 불러 그 자처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해당하는 백성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강탈하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고 그런 선상에서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신이 부르는 또 아버지, 그 아버지라 불리는 그 이해하기 어려운 폭력적이고 학살적인 그 학삭을 정당화하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종교적인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 종속관계, 뭔가 얽매이는 포악하고 빼앗고 우리가 군림하는 그런 아버지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전제군주입니까? 이방신, 그 포악한 우리 위에 군림하고 폭력을 일삼는 그런 학대를 일삼는 당연시하는 그런 자폭 테러를 당연시 여기는 그런 이방신과 같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아빠라고 이렇게 불러라 하는 그것은 특별한 호칭입니다. 아, 그래서 아버지를 부리는 친근한 호칭이죠. 우리를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아람어 아빠는 오늘날 아빠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선생님이나 어른들을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을 존경의 의미에서 부르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친근하게 아버지를 낮춰서 부른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마가와 바울이 아버지에 해당하는 아람어 아브라는 단어를 두고 굳이 아빠라는 이름을 기록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그래서 마가와 바울이 아빠라는 것은 그 아람어 이제 아브도 쓸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그 단어를 그대로 썼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친근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아빠로 따르고 싶어 하는 것, 그 아빠와 관계를 맺는지, 그 친근함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만큼 친근하다. 너도 그 아빠에게 눕거나 그 품에 안겨서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도 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로 친근히 여길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파테, 아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유대교와 이슬람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폭군처럼 우리를 정죄하고 억압한 존재, 또 내게서 멀리 등 돌리는 그런 뭐 독야청처럼 독불장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성애와 모성애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기의 목적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를 이용하는 부품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친히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아빠가 되어 주십니다. 지극히 크신 그분이 아버지 제셔서 한없이 미약하고 연약하고 그 정말 한계가 있는 우리를 돌보시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내해 주십니다. 견인해 견디고 인내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낭만하고 있을 때만 있지만 우리를 이끌어 먹이시고 입히시고 위로하시고 아끼셔서 우리를 자기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랑까지도 실천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대가, 그러니까 묻는 거죠. 리뎀션. 우리를 대속, 죄값을 묻기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기뻐하셨던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아버지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아버지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그 아버지, 내가 경험했던 그 식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주, 전능자, 신실한 분, 왕과 주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의 아버지. 헤르만 바빙크의 그래서 그분이 전능하시다. 또 신실하시다. 동일하시다. 믿을만 하시다. 뭐 이런 뜻이죠. 신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책임.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호모겐의 유일하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름 따라 우리에게 몇 가지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과 형제 자매 식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래서 정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앞에서 말한 같이 자녀된 거. 육신의 부모도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고 목양하고 또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 근데 뭐 우리가 뭐 사람의 능력이 타라가지고 부족한 아버지가 될 수 있죠. 뭐 미안하지만 뭐 이렇게 이제 돈으로 따지면 뭐 또 가난한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부자 아버지가 될 수 있죠. 또 육체적으로 보면 연약한 또 병든 아버지가 될 수 있고 건강한 아버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능력이 부족하여 해주고 싶어도 해줍니다.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한없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조차도 다 모를 그 필요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십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정령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제 책임지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때로는 이 세상에 온갖 악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재난과 현재의 고난과 여러 가지 고민들, 문제들이 뭐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또 그것이 또 뭐 이렇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유일하게 아빠라는 이름을 불린 현장을 겟세마네 동상이었습니다. 아빠. 유일하게 아빠라고 이름을 불린 현장이 어디라고요? 겟세마네. 어떻게 보면 14장이죠. 14장. 겟세마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십자가를 앞두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래서 십자가 넘어 부활로 이끄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때도 신뢰하신 그 고백이 아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에 그 고난 앞에 앞으로 닥쳐올 그 고난 앞에서 부른 고백이 친근한 고백, 최고의 친근한 고백이죠. 그래서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을 경험할 때 우리가 부를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아픔과 슬픔 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악조건 또 그 모든 악, 또 모든 또 고난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손 안에 벗어날 수 없고 섭리 안에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 기억하셔 주시고 아빠 그때일수록 아빠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그분은 능히 또 우리를 또 합력하여 지금의 고난과 또 꿈을 협력하여 선으로 만드실 분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능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이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빠라고 부르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뭐가 됩니까? 가족 공동.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와 같았던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겼고 한 아버지를 부르는 형제도 생겼고 함께 또 한 아버지의 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버지의 교훈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모신 자녀이기에 아버지를 함께 닮아가는 공동체, 교회, 형제, 자매, 한 신앙 공동체 이쪽.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그 가족 공동체 이름을 바로 뭐랍니까? 교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를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처럼 나를 위해 나만큼 기도하고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은사를 사용해서 먼저 믿음의 그 형제 자매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6번 26문답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꽃자기 같은 세상에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요.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에게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6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부르며 다른 두 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괜히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동시에 생각하고 부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원보혜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가장 유일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면서 기도하면 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